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까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도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없는 부분은 율법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둘 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데서 나온 문제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대립한 문제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둘 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려는 문제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너무 잘못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에 대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종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되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런 율법의 문제,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이 없게 만들고 또 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한번 보죠.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떠나서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같은 날은 아닙니다. 다른 안식일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회당 안에는 한 손마른,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그 병자를 고치겠다는 말도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고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물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한 손 마른 병자를 데려다 놓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의도로 이게 옳습니까?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랬죠. 고발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와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을 설명하시고 바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들의 법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너희들이 그 양과 소를 건져내지 않느냐.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양이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건져내어도 된다는 율법 해석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소나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보다 더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옳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라는 단어예요. 합법적이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식으로, 하브라타식으로 그냥 물었어요. 마가복음 거기 보면 저렇게 나왔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브라타의 원칙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잠잠했다 그래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과는 하브라타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이 왜 잠잠했겠습니까? 그들은 머리는 있거든요. 이성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은 있으니까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구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예수님 말씀 맞거든. 대답을 하면은 맞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틀리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성이 뭔가 좀 잘못되니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면은 시인하는 말을 해야죠. 예수님 말씀이 옳다든가 아니면 반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가르쳐 줘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바른 것을 알려줘도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응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랬어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은 맞다고 해야지. 왜 잠잠하느냐 말이지. 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맞는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오, 말씀 좋다, 맞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이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매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말은 참 잘 가리킨다. 근데 자기는 그 자기가 가리키는 말씀에 손가락 하나도 자기가 가리킨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라. 너희들. 그들이 하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중적이지. 오늘날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점도 같은 것이지요.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씀을 다 듣고도 또 심지어는 옳다고 얘기하면서도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 가족과 남들에게는 또 잘 얘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신앙을 사실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종교인이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 멀리 2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가까이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매일 와서 새로운 말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 듣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들으면은 그대로 삶을 살아야 삶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 열매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래서 변화의 말씀에 열매가 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안식일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가르친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신 후에 대답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한 손 마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병자도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정해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병자가 알 거예요. 자칫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안단 말이지. 추례를 당하는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내일 안식일 지나고 내일 손 내밀게요. 내일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환자는 거기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하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겠죠.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죠. 그때 그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역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자기 것이라야 됩니다. 남이 아무리 고치고 구원받아도 그게 내게 아니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라면. 근데 찬양할 때도 막 찬양팀은 찬양은 지금 찬양을 감상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입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려는. 너는 남의 일로, 찬양도 남의 일, 기도도 남의 일, 예배도 남의 일, 남의 것이 되면은 그는 관중에 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자신의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손을 뻗친 것밖에 없는데 그 즉시 뻗치자마자 그 손이 왼손, 다른 손과 같이 똑같이 회복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 바리새인도 거기 있고 병자도 거기 있고 모든 회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는 병자를 안 고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봐라, 내가 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거기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게 하는지를 한번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안식.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줬겠느냐 말이지.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안식일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죠. 이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고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대조적으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궁금하죠?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안식일을 끝까지 자기 전통으로 지키려고 하는가? 그럼 어떻게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는 순간 정상적인 신앙과 양심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막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병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했을지라도 즉시에 예수님의 손을 펴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면은
그동안에는 자기가 좀 고집부리고 강팍해 했더라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라면은 그 앞에서 아마 무릎을 꿇구나.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만하겠죠. 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으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양심이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고집했더라도. 왜? 실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자기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네.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마음이 완고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기 의에 가득하면은 뻔히 보고도 딴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악한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과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일을 보고 분을 내었습니다.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좀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런 의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좀 참고 내일 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냐 말이죠. 사람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언적으로. 예수님은 다 예언적으로 말씀했죠. 안식일에 잘 들으라 너희들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생각해봐라. 예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하는데도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안식일날 모의하고 악한 일을 안식일날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옳은가 생각해보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거룩한 이 안식일에 사람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사람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 주는 거죠. 그들은 올 때부터 안식일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이런 목적으로 안식일날 와서 이 거룩한 안식일날에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 올 때부터 벌써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죽이는 일 어떤 걸 택했냐면 오늘 예수를 반드시 고소해야겠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계획하고 와서 올 때부터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늘 예수를 말로 한번 고소를 해야 되겠다. 고발을 해야 되겠다. 올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온 거죠. 참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제란 말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의한 것이 아니고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땅은 세속주의자들이죠. 정치꾼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이 적대관계에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에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함께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오월동주란 말이 있듯이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종교의 아주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죠. 종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런 세상 세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종교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겉으로는 명분적으로는 굉장히 거룩을 내세워 또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아주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행동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계시록에서는 유대인의 회 같으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이런 아주 옳은 명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것이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요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일을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사단처럼 일하면은 아무도 안 속겠죠. 사단일수록 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짜 진주가 항상 진짜 진보다 더 동그랗고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답죠. 그래야 속을 거 아니에요. 종교는 항상 실제보다도 더 옳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전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쭉 200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하거나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 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 네, 우리가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옳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지 바리새인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이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오래되거나 또 안정되고 정착되고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떤 전통이나 규칙이 생겨야 되죠. 좋은 전통도 있지만 사람이 편리 위주로 만든 전통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할 때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순수했지만서도 교회가 이제는 핍박이었고 또 공인된 국교로 하자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교회 안에 많은 인간적인 제도와 풍습과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계에도 없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우상화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뜻있는 사람, 이거는 아닌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건 생활에 들어가고, 그래도 좀 더 의협심이 강해서 하나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열정을 가지고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치고 교황과 교권주의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상 같은 전통을 개혁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그 말씀 중심의 개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듯이 수많은 개혁가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개혁을 선포할 때마다 교회 기독권자들, 교권주의자로부터 항상 죄목은 이단이라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다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화형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전통에 안 맞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다른 말씀, 전통을 깨트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단시에서 돌아가신 거죠. 교회 살아보면 다 이런 왈도라든가 위클랩이라든가 얀후스라든가 이런 개혁자들은 정말 그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대에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다가 다 화형당하고, 위클립 같은 것은 이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다시 파헤쳐가지고 불태워서 강물에 버리는 아주 잔혹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죠. 다. 그들 개혁가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나중에 루터와 칼빈은 그들의 순교의 그 공로로 그냥 열매만 따먹은 거예요. 그들은 순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앞선 개혁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이런 야누스의 600주년 순교 기념이라고 지금 유럽에서는 대단한 행사를 하고, 2017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온 교회 성당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금 난립니다. 유럽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으면서 순교자들을 우상시해가지고 생명은 없으면서 그런 형식을,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자체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회 안수도 안 주고 낙태를 인정하는 이런 시대는 중세 못지않는, 가톨릭 교회에 못지않는 타락상이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인들도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하나의 문화생활의 한 수단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좀 누리고 편안하게 예배를 편안하게 빨리 끝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를 찾죠. 부담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교회보다는 부담 없이 주일에 한 번 편안하게 앉았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으려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때문에 해도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훈련시켜주는 단체나 교회를 찾아서 훈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훈련받는 교회보다는 육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편한 교회를 다 찾아다니죠. 이거는 중세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늘어감에 따라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교회는 자꾸 빈약해가는 거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 이미 오래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종교인들이 없으면 좋은데 종교인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려고 그러죠. 종교심 때문에. 경제학 용어 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사회 시간에 다 들으셨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것은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가치 없는 돈이, 가치 없는 은전이 순수한 가치 있는 은전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는 편한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를 내몰아치는 시대고 종교적인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교회를 내몰아치는 교회예요. 세속적인 신앙이 영적인 신앙을 내몰아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시대죠. 편하고 쉽게 누리게 하는 교회가 훈련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교회를 내몰아내는 현상이 일어나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 교회를 편하게 죄를 묵인하고 세속적으로 살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그런 교회들을 몰아내게 하죠. 그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교회를 떠나는 도피처가 어디냐 말이죠. 훈련 없는 교회, 편한 교회,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 넓게 이런 교회들이 다 도피처로 이용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서 교회가 서로 이제 무슨 경쟁을 합니까? 기도의 경쟁을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경쟁을 해요. 너도 나도 편한 교회가 되기를 경쟁해. 너도 나도 부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교회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너도 나도 세속적인 교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영적인 교회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현상. 이게 누룩과 같은 현상이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도 그러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거기서 제외한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는 제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난주, 이번 주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빴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율법 전통은 20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2000년 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종교적인 전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매주 전하는데 말씀에 역사하지 않겠어요? 전통이 그거를 가로막는 겁니다. 어제 하브르타 강의에서 한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복이 필요한가.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른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한가.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죠. 영아기나 어린아이들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그게 습관화되고 고쳐져요. 근데 벌써 청년 시기, 장년 시기가 되면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안 바뀌어지죠.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바뀌어집니다. 이미 잘못된 전통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종교면 종교, 세상 가치관면 세상 가치관, 다 그것이 굳어 있으면 모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느냐. 교회가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는 저렇게 한다고, 그것이 잣대가 되면 안 되죠. 비성경적인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은 그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옳다고 여겨지는 내 신앙 관점,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자꾸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면은 그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고 오래될수록 신앙 초창기보다는 신앙을 오래 할수록 늘 자기 안에 이렇게 화석화되어가는 흥가죽 부대로 전통화되어가는 잘못된 나의 사고, 생활방식, 신앙 패턴을 그때그때 말씀으로 체크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화석이 됩니다. 화석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이 50대 이상 성도들은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 하도 안 바뀌니까. 농담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으로도 힘으로도 하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안 바뀌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잣대가 무엇인지, 허물어지지 않는 나의 정말 완고한 기준이 무엇인지, 다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고 사람 안 베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그런 것은 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요. 남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성을 우리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의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종교화된, 화석화된 교회가 돼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생명은 없으면서도 400~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세우는 엄청난 건물에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1000명 모이는 그런 강단에 교인들은 20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70대, 80대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을 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신이 먼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